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머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해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까이 가서 이 모든 일을 두고 참뜻을 물었다. 그가 나에게 설명하면서 그 일을 풀이하여 알려주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그때 나는 넷째 짐승의 참뜻을 더 알고 싶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과 달랐으며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놋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도달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 다른 뿔 앞에서 새 뿔이 빠졌다. 그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으며 그 모습이 다른 뿔들보다 강하게 보였다.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게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으나 여쪽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마침내 성도들이 나라를 되찾았다.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10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다니엘이 보게 된 첫 번째 환상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한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 환상 때문에 마음이 매우 괴로웠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면 나 다니엘은 마음속이 괴롭고 어리의 환상들이 나를 번민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한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이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번민하게 되었다. 그 해석의 깊은 의미를 궁금해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서 있는 천사들 가운데 한 천사에게 가까이 가서 그 환상의 뜻을 물어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짐승 4마리가 나오는데 그 4마리 짐승은 앞으로 땅에서 일어나게 될 4명의 왕이다. 어제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4마리의 짐승은 4명의 왕, 더 나아가서 4제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빌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국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 당시에 모든 패권을 장악한다 하더라도 영원한 나라는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이며 영원히 그것을 누릴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모든 제국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표현처럼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잘 살기 원하고 잘 되기 바라고 더 나은 번영과
번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뭐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끝이 죽음인 것처럼 이 모든 문화의 끝은 번성과 번영이 아니라 망함입니다. 언제 망가지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끝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다른 말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거기에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끝나지 않는 결코 망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길 바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영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가득하고 영원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다니엘은 다른 짐승들보다 마지막에 보았던 넷째 짐승의 의미, 참뜻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 짐승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 다르고 매우 사납고 쇠 이빨과 놋새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어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짓밟아 버렸다. 다른 새 짐승들도 강력하지만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 짐승이 매우 강력한 짐승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짐승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짐승의 머리에서 있던 10뿔, 그리고 그 뿔들 사이에서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가 다른 뿔들을 뽑아버리고, 그 뿔은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다. 다른 뿔들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그 뿔 말입니다. 자, 이 마지막 짐승은 로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로 이 로마 제국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있었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기 전에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놀이개로, 사냥감으로 쓰거나 또 스포츠 경기처럼 사자들이 있는 그 원형 경기장에 집어 넣었던, 심지어 양의 탈을 쓰게 만들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든다든지, 그리스도인들을 장대에 매달아서 불을 지펴서 그 마을에 불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든지,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게 되는 등, 즉 예수님도 그 로마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굉장히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그 핍박과 그 공격이 더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다른 어떤 뿔보다 더 높은 그 뿔, 위대한 뿔이 엄청난 재앙을 가져오게 되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대의 적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상과 비슷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 환난 가운데 견디는 자, 참아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즉 이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로마 시대만큼 눈에 보이지 않는 핍박, 눈에 보이는 핍박,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소 당하게 되는 그런 박해는 없다 하더라도, 사실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는 그 어느 시대보다 강력한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많은 공격과 위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눈에 보이는 핍박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돈독히 하거나 우리의 믿음을 견지하는 모습은 참 부족한 것 같습니다. 많은 위협과 공격과 유혹 앞에 무너져 내리는, 굴복하거나 타협하는 모습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 기독교계를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굉장히 많이 그들의 손을 잡아버리는 성경적 모습이 아닌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위협 앞에 서게 될 것이고, 타협하느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느냐,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정작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택의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결정적인 위기의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그리고 정치, 경제, 그런 위협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직면한 적 그리스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문화라고 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물질, 문명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숨어있는 그 만몬의 신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삼키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세워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넷째 짐승의 그 공격과 위협 가운데서도 나라를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환난과 그 학대가 있지만,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서, 그리고 우리의 영의 회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을 깊이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회복이 있지만 계속해서 영적 공격들이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정말로 문화와 문명과 경제가 최고조로 발달해 있는 시기인데, 그만큼 영적 공격이 심하다는 거.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뿔이 새로 일어나서 다른 뿔들을 넘어뜨린다는 거. 다른 어떤 권세자보다 더 강력하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에 놓일 것이다. 그가 심판을 내려서 그는 권세를 뺏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공격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한때는 1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3년 반이라는 그 시기, 그 시기만큼 계속해서 영적으로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합니다.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자리에서 이탈하도록 공격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단의 위협과 공격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위협과 공격이 아무리 거세고 힘들다더라도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지나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권세를 가지고 공격하고 우리를 위협하던 그 권세는 멸하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사단이 모든 권력과 권세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전능의 발 아래 굴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통치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이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정말 힘든 어려움, 신앙의 연단의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세일 때를 살아가고 있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뒤흔드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많은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마음속에 혹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신앙의 현장에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그런 싸움으로 해서 마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때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지나가면 하나님의 통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인내입니다. 잘 참고 견디고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능히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 사단의 공격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견지하고 있는 그 믿음을 끝까지 잘 견지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삶이 참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내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혹여라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도에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힘겹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육체를 건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서를 갉아먹기도 하고 영적으로 핍박하고 공격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능히 이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고 어렵고 고난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모든 믿음의 과정들을 믿음의 여정들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잘 참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그냥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 가운데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질 수 있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환상으로 통해서 다니엘이 번뇌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얼굴색이 변할 정도로 당황스럽게도 힘들었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